작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입소문이 있었던 영화고요. 높은 별점 그리고 후기가 굉장히 좋았던 영화입니다. 저도 그 덕분에 4년 만에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까요? 영화를 안 보시고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영화는 바로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사랑의 하츄핑입니다. 파산핑이라고 불리우는 이 티니핑의 극장판 버전이었는데요. 사실 저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이제 저도 한 명의 피해자로서 딸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하길래 끌려갔죠. 그래서 속으로는 계속 끌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야겠다. 아이 몰래 자고 좀 와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갔는데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졸지도 않고 완주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기를 보니까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억지로 끌려갔다가 울고 웃고 나왔다는 사랑의 하츄핑. 정말 뻔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캐릭터를 굉장히 극대화한 연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승전결이 명확한 스토리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집중해서 저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라는 것을 볼 때 보통 이야기는 기승전결로 구성이 됩니다. 인물과 배경에 대해서 선멸하는 기, 그리고 이야기를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승, 그리고 이야기의 반전이나 실마리를 제공하는 또 실마리를 암시하는 전,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의 결. 이렇게 기승전결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글, 그리고 그 글을 토대로 만들어진 드라마나 영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감정이입과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기승전결이 굉장히 명확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좀 기승전결로 끊어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과거 이야기 혹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 중에 하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연결해보고 또 같이 공감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오늘 수요일 저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기입니다. 절망의 어둠 가운데 거하다 라는 부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등장하는 인물 바디메오에 대해서 본문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맹인이다. 그리고 그는 거지이다. 당시 거지는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길 안쪽이 아닌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은 중심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동체나 혹은 제자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와 천대를 받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으로 미루어 볼 때 맹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시 버림을 받았거나 혹은 형벌을 받았기에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한 줄기 빛도 없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였습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고 누구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 또한 바디메오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기서 부정하다는 표현이 바디메오가 겪었던 그 상황과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죄인이었습니다. 부정한 자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고 볼 수조차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더럽고 쉽사리 그 시들어 바람에 날려버리는 잎사귀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를 너희는 전에 어둠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영적 맹인이었던 존재로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또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목자 대신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고 각기 제 길로 흩어지며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낭떠러지나 혹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자꾸 이런 모습을 잊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만 좀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디메오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투영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와 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소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던 영적 맹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였음을 인지해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런 존재임을 발견하는 오늘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다입니다. 47절에서 4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절망과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바디메오의 인생에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다가왔습니다. 이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바디메오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지금 위치는 길가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외되었고 무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길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무리들의 그 둘러싸여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소외된 자임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그분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간절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 계열에서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는 이 약속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도 언젠가 메시아가 왕으로서 자신들을 통치하고 회복하실 거라는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오늘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고침을 구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구한 것이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절망 가운데 빠뜨렸던 그 육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분의 긍휼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신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로서 오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분명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자신의 문제가 또 자신의 삶이 구원받을 거란 간절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자신의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신 유일한 분임을 알았기에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있었던 그는 거절당합니다. 많은 길 안에 있었던 자들에 의해서 그는 소외된 자였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하찮고 보잘것없고 부정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는 근처에 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끊임없이 그분의 긍휼을 구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어둠, 죄의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실 유일한 분은 다윗의 자손이고 성경의 수많은 예언을 성취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을 그분께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로 소망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행위적인 열심이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한 죄성과 무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 동안 오직 주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내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며 그분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전입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시다. 49절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예수님은 오늘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에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그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와 같은 부르심이죠. 사실 이런 예수님의 부르심은 다소 의도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길가에 있고 소외되었던 바디메오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기 위해 오셨던 예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바디메오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버립니다. 당시 거지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그들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 모습을 살펴보면 앞단락에는 다른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부자 청년인데요. 부자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킨 자신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는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죠? 재물을 버리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와 철저하게 성경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긍휼하심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이라 말할 수 있는 이 겉옷을 벗어버린 채 예수님께 나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철저하게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으로서 우리는 길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제물이자 제사장으로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희생시킨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돌아보더라도 참 우리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겉옷을 부여잡고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크신 은혜를 돌아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입니다. 빛을 따르다.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원은 치유하다, 온전하게 하다, 그리고 보호하다, 건지다라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단순한 육체적인 병의 그 치유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절망에 빠뜨렸던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영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과거의 삶에서 벗어나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빛으로 나온 이후에 다시 자신의 겉옷을 집어들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는 이제 길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단순한 치유자, 기적을 베푸는 자로서만 바디메오가 그를 인식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평생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바디메오라는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었다라는 단순한 기적, 치유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 기승전결, 이 모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디메오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 또한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성경에 긍휼이 필요한 모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수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으며 또 가르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여정 가운데 오늘 바디메오라는 한 사람을 제자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더 많은 자들을 제자의 자리로 초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영적 맹인으로서 어둠과 절망 가운데 거하였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주인공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기승전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어야 완전한 이야기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꾸 과거의 기와 승의 삶을 잊어버립니다. 자꾸 문제의 해결과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복만 바라고 살아가는 전과 결만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겉옷을 부여잡고요, 이 겉옷만큼 내려오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만약 그렇다면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알라딘 램프의 진이가 우리의 삶에는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문제를 해결하실 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예수님을 그런 문제,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또 육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실 분으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구원자이자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을 그분의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앞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 자리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절망적이며 길가에 앉았던 기와 승의 삶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그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나는 영원한 절망과 죽음 가운데 살아야 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아직도 겉옷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또한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은
때로 나의 기대와 달리 일하신다 할지라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앞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아직도 길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현실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절망에서 건져내신,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그분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온전히 따르는 삶,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좁아 보여도, 힘들어도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나의 인생의 기승전결을 이미 앞서 일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의지하며 좁지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